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역사가 새벽을 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을 때 그에 합당한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재물 숭배에 대한 경종을 일깨워 주었다면 우리가 이 17장에서 예수 제자 안에 있는 참된 용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은 그 부르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살펴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의 이 구원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우리로 하여금 가슴 뜨끔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함으로 예수 앞에 돌아온 자가 한 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 이 나병 환자는 몸의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앞에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하필 사마리아인일까?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9장 51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오며 아주 긴급한 이런 예수님의 길 가는 여정에 대한 표시판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의 표시판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사마리 지역과 위쪽의 갈릴리 지방의 우회 도로 중에 한 곳을 가시고 있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어느 쪽 지역에도 속하지 못한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의 일상의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한 여정의 한 부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멀리 서서 부정한 자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이 공율과 치유에 대한 간청과 소망은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만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고치소서 시편 41편 51편 이 곳곳에 나타나는 구원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열망이며, 그것은 몸의 질병뿐 아니라 믿음의 길에 겪어야만 되는 고난과 해방의 대적들 속에서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간절함이고 울부짖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뜻밖의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는 방식을 손대어서 고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즉각적인 치유가 아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믿음의 도전의 명령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믿고 제사장에 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그 썩어가는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평생에 느낄 수 없었던 이 썩은 고름으로부터의 치유의 감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뻤을 듯한 하늘의 기쁨의 회복 속에 뜻밖의 한 명은, 그리고 그 한 명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말씀이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이,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이란 말이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고, 이 이방이란 이 단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전 입구에다가 이방인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 경고문에 여기에 이방인이 들어왔다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포고문이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존재, 그 이방인이 여기 예수님의 치유 은혜를 입어 예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아부는 어디 있느냐? 아마도 대부분 유대인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방인이라고 콕 찍어 말씀하였으니까. 그 사실들이 이제 누가 보면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에 증거가 참 많이 있고, 또 돌아온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은 꼬부라져 신음하던 아브라함의 딸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에 나오는, 또 갚을 것 없는 은혜를 입은 이 잔치 초대의 가난한 사람들, 15장 1절의 세리와 죄인들, 이 회개하는 형제들의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이것이 성경이 불러내고 있는 예수 구원 역사의 실제적인 증인들이지요. 반면에 유대인을 표상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의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것과, 예수님 눈앞에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여줘도 여전히 표적이나 구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배척받을 것이 선포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구원 여정의 길에 우리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께로 돌아온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가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이 한 사람은, 그것도 이방인,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의 무릎 꿇음, 경배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실제가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의 실천적인 구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선포를 합니다.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까지 4번 정도 나오는데, 바로 죄 많은 여인,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이 사마리아의 나병과 유대 맹인이 18장에 또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선포의 감격이 예수님 앞에 열려져 있습니까? 이 소외된 나병 환자들의 외침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열어갈 때 그 구원의 길에 돌아와 감사로 엎드려는 예배자로서의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것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음 안에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예배의 자세고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추를 믿음의 덕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의 구원 선포가 바로 이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들려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구원의 감격적인 선언과 더불어 하늘의 치유와 회복으로 열려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를 섬겨 살아가는 일에 복 있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